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 우리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가족과 이웃 친구들과 화평하게 잘 보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올여름 역대급 무더위와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은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고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렸지만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해성교회에 온전한 예배의 장소를 놓고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지라도 각자의 생각들을 존중하며 오직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해성교회에 온전한 예배의 터를 마련되도록 오직 우리는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분립하여 나온 지도 9개월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선뜻 예배의 장소를 제공하신 이용모 김학미 집사님, 선명 자매의 가정과 사업장에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어 모든 일들이 주님 뜻대로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성도님들 중에 몸이 아파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낫게 하시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 말씀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 그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깊이 새겨 삶 속에서 실천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해성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후가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죽는 그 대목까지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열왕기하 11장 18절부터 36절까지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후가 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성경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과 같이 하고 그들에게 돌아오리라. 모든 묻지 않은 사람은 살려주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여 죄를 짓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하며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소로보내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질 자가 없이 바알을 배웠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네 바알의 신당 한쪽부터 저쪽까지 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예배를 알려고 나타나서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있지 못하게 하라고. 우리가
그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는데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예후가 500명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면 500명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를 죽여 밖에 던지고 아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아래 신당에서 옥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아래 목상을 헐며 아래 신당을 걸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 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며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낫세 사람의 땅 이르는 골짜기 아루엘 변수부터 길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에 사마리아에서 점사되고 그의 아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그를 대신한 왕이 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는 28해이더라. 아멘. 9:19요. 하나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싶고요.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처럼 모두 빛의 자녀로 힘차게 걸어나가는 우리 혜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합은 참 굉장한 분인 것 같아요. 군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군인 가운데 이 아합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 임금 그 왕조 내도록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이 온 사회를 완전히 정화시키는데 그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강단이 있어가지고 해나가기가 어렵죠. 온 땅이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그거 회복시킨다는 것은 그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군사혁명을 몇 차례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각기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그렇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마음이 유약해가지고는 이루어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거죠. 그래서 예후라는 사람도 굉장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고자 먼저 뜻을 정하시고 예후를 왕으로 은밀하게 세우셨습니다. 심판하라는 명령을 맡기신 거죠. 그냥 그 정도까지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일찍이 엘리야 선지자가 전달했고 또 엘리사 선지자가 전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수하의 다른 선지자를 시켜서. 근데 그 선지자들이 작전 계획도를 소상하게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합을 내 심판하리라. 그 아합의 왕조를 내 멸절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리고 너를 왕으로 세운다. 그 다음에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살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자유로운 결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책임을 주신 것만큼 우리에게 또 책임을 물으시기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이 현실 가운데 내가 이룰까? 그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위, 그거는 예후에게 맡겨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끝까지 다 작전 계획도를 주시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적은 같을지 모르나 사람마다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 또 그 한계, 이런 것은 그 사람마다 다 좀 조금씩 차이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서를 지금 읽어오면서 여러 가지 일화 속에 믿음의 그릇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좀 하면서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 아니면 굉장히 좁고 폭좁고 작으냐,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게 임무를 분명하게 주면서 그 방법과 한계, 이 모든 것들은 깨어있는 주체자로서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그 그릇만큼 일을 해내는 겁니다. 또 그 됨됨이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이라는 것이 이 믿음의 그릇을 가졌다 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 그릇, 이 믿음의 그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 그릇대로 빚어지게 돼 있어요. 그 됨됨이 그릇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대로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예후의 됨됨이에서부터 나오는 그게 공통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받는 겁니다. 근데 겹치지 않는 부분도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후는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두려운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함부로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굉장히 주의하여 정성껏 살아야 된다. 그건 제 표현이에요. 그냥 제가 의미를 그렇게 정성껏이라는 거에 담아서 자꾸 반복하는 겁니다. 정성껏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편단심, 성심성의껏, 그 다음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살아야 되는데, 다 우리 생긴 대로, 우리 됨됨이대로 하나님의 뜻을 반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타까운 일이기보다도 우리에게 굉장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예후는 말씀드린 것처럼 겹쳐요. 이건 칭찬받아요. 근데 확실히 과한 면이 있어요. 예후는 불같은 사람이고, 뭐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 인생을 쭉 이렇게 보면. 좀 지나친 면이 분명히 있죠. 모반의 싹을 완전히 잘라내기 위해서 최소한 이제는 통치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신의 이런 거 없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의 이런 거 얼마든지 던집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70명의 왕자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 왕자를 교육했던 사람들, 그리고 고관 대작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의 여러 귀족들, 이런 이들에게 편지 다 보내지 않습니까? 너희 똑똑한 왕자 하나 택해가지고 내가 너희의 주인 된 요람을 죽였다. 나하고 한판 붙자. 거기 50명 왕이 70명 왕의 후보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사람 가운데 똑똑한 제일 어질고 될 법한 사람 하나 세워놓고 너의 주인을 내가 죽였으니 한판 붙자. 너희 어떻게 하겠냐. 그러니 모두들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가 당신 따르겠다. 이미 기가 질렸거든요. 그러면 너희 나한테 충성을 보여라. 충성 보이지 않습니까? 목을 다 베가지고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날이 밝으니까 예후가 아주 싹 변해서 그래, 나는 요람을 죽였다. 나 정치적으로 혁명하기 위해서 그랬다. 근데 지금 왕자들 이렇게 된 거 이거 누구 짓이냐? 이거 참. 그래서 누구 짓으로 몰아요? 그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그 요람의 그 부하들, 그 귀족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로 다 떠넘겨서 이건 누구 짓이냐?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모반의 싹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가지고 최소한 나한테 충성하면 그 왕자들 다 죽이면 마치 살려줄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다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 무서울이 많지 아주 냉혹한 정치의 한 복판을 우리가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방법과 수단 이런 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 동의를 하시거나 기뻐하셨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예후에 대해서 칭찬을 하실 때 사람을 그렇게 학살하듯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말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바알을 몰아냈다. 그거 한 가지는 칭찬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본문도 마찬가지죠. 다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자기는 정치적으로 왕권만 가지려는 데 의도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요람은 아합 집안 이 사람들은 그 정도면 조금 바알 섬긴 거다. 나는 아주 진짜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지금부터 제대로 바알을 한번 섬겨보겠다. 그렇게 하면서 전부 대형 집회를 하겠다고 모으니 자기가 바알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다 모이게 되겠죠. 새로운 왕이 새 시대가 왔는데 그 사람이 바알 섬긴다고 하니 전부 바알 섬기겠다고 다 왔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며 마음이 아주 모질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들하고 섞어서 나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남아있는 유약한 사람도 있겠죠. 별의별 사람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정말 아주 바알에 심취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좀 유약하고 연약한, 그냥 마음이 굳지 못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살아보겠다고 그런 사람들도 덩달아 그 속에 끼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학살을 저지르는 겁니다. 나는 정치적인 데만 의도가 있는 것처럼 거짓을 하면서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고 학살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해 나간 겁니다. 그건 예후의 그릇입니다. 그리고 예후의 됨됨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후는 하나님께 바알을 몰아냈다 하는 것만큼은 칭찬을 받게 된 겁니다. 그게 28절, 30절 말씀인 거죠. 자, 잘한 거는 분명히 잘했다고 성경이 인정해 주는데, 근데 두려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예후가 잘못한 것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예후가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성품상 그냥 뭐 학살을 자행하고 뭐 시위를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그냥 입국 다무시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자기 생긴 대로 그렇게 자기 성격대로 한 것이니 그거 갖고 뭐라 그러겠어요. 칭찬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그것 가지고 뭐 일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침묵. 다만 이 한 가지만큼은 예후의 잘못을 아주 따끔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것이 29절 말씀인데요.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겁니다. 그걸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알은 잘 몰아냈습니다. 과한 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것까지 일일이 뭐라고 그러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뭐냐?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겼다. 요 한 가지 죄. 그것만큼은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질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로보암은 도대체 누구고 그가 저지른 죄는 과연 뭘까요? 열왕기상 11장, 12장에 보면 그 모습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후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남북으로 나라를 갈라 놓으시겠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윗의 가문에게 주신 그 나라를 따로 찢어가지고 오히려 더 덩치가 큰 10지파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보암에게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겁니다. 나라가 갈라진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여로보암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남북이 분열되는 것, 한 나라가 두 공동체로 갈라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로보암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실제로 북쪽 지파가 자기에게 전부 와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간증거리죠. 여로보암으로서는 간증거리입니다. 그럼 여로보암은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에게 준 그 나라를 잘 통치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2장 부분을 읽어보면 뭐라 그러는가? 스스로라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여로보암 왕이 스스로 작전을 펼칩니다. 여로보암의 그릇인 거예요, 그게.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전은 어디에 있어요? 북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저 성전이 있는 곳에 자꾸 가다 보면 내 나라가 위태해지지 않을까 두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북쪽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하고 단이라고 하는 이 곳이 뭔가 새로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델하고 단은 전통적으로 성소가 있던 곳입니다. 그것도 거룩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교묘하게 증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고.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에게는 자기 안위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자기 정치가 더 중요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붙잡은 건데. 그래서 자기의 현재와 미래의 안정,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안정되게 이어나가고자 스스로 꾀를 부린 것이 모두들 눈치 못 채겠지 하면서 기존에 있던 성소, 신앙이 좋은 척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왕으로서 그 책무를 헛되이 발휘를 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전통은 여로보암 때만이 아닙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첫 왕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 사울 왕이 정치적으로 승승장구하기도 하지만 여러 적들 앞에 또 위축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하고 예배 약속을 정했단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 시간까지 예배에 늦어버리는 겁니다. 안 오고 있어요. 그럼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예배 시작은 안 하지. 그럼 여러분 오늘만 바쁩니까? 그때 당시도 많이 바쁘죠.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이 있다 그러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덜컥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냐 하니 사람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싶어서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저에 뭐냐 하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예배 잘 드리고 못 드리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 정권, 자기의 삶이 안정적인가 불안한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런 질서를 뛰어넘어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왕에서 이제 내려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정말 이번 일만 아니었어도 당신의 이 나라가 영원히 이어져 나갈 텐데. 그게 아주 굉장한 말이죠. 실수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거든요. 그러면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어야죠.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잖아요. 자기가 불안한 겁니다. 자기의 미래가 불안해져요. 이 상황을 바라보면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 흔한 우리의 신화적인 게 있어요. 나는 당연히 그럴 거다라고 생각되는 거. 그거 뭐냐면 참 내가 불안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도덕적인 거죠. 도덕적인 신앙이죠. 마땅히 이래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실제 그렇게 하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정말 다급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는 당위예요. 근데 실제로는 스스로
그 낱말이 굉장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이거 어떡하지?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고, 나는 신앙생활하고,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울 왕 때의 그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여로보암 임금, 하나님이 북쪽을 떼서 이 왕에게 줬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는 여기까지 하고 뭐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여로보암이 신경 쓸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에게 이 나라를 주겠다 그랬으면 주신 분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믿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내가 안녕할까? 내가 정말 안정적일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임의대로 이 성소를 겉으로 드러날 때는 예배 드려도 되는 것과 같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성전에 그만 매몰돼 버려서 증축하고 인위적으로 조급하게 다급하게 성전을 만든 겁니다. 나름대로 북쪽에, 그것도 2군데로 배나 더 만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놔버리고 인위적인 자기 정치적 기반 삶의 안정을 붙잡은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를 짚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분별력이 흐려진 겁니다. 자기 권력과 안정.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시작됐지만 정치의 눈이 먼 거죠. 예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예후의 가문을 통해서 왕노릇하게끔 해주지 않고 칭찬은 칭찬대로 하신 겁니다. 잘한 거는 잘했다. 4대 나 왕을 하게끔 되었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4대까지만 왕노릇하게 제한을 걸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예후의 큰 실수였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 지난주 3장 내용과 겹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2번째 증험하고 조사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증거로 삼아서 그 증거의 한도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본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일, 요 증거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예후가 똑같은 겁니다. 자기 정치적 안정과 자기 미래의 안정,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불행하게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정치적인 일에, 자기 안정적인 일에 하나님을 활용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죄는 따끔하게 짚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나를 믿고 이 증험을 누려나간 게 아니라 너에게 있는 이 증험을 가지고 너의 가치관과 판단을 가지고 나를 적절하게 인정하고 적절하게 외면하고 적절하게 나를 이용하고 있다. 이게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내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있으면서 아주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고 있기 쉬운 겁니다. 우리 삶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보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용하는 삶이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나가야 옳은 겁니다. 예후가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분명한 사실이고 칭찬도 받는 거지만 자신의 자유를 책임 있게 발휘하지 못하고 책임 있는 분별과 결단을 하지 못한 끝에 이게 도미노처럼 나아가서 결국은 이런 여로보암의 그 감추어진 그 의도, 그것을 그대로 자신도 정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의 꾀, 우리의 정치, 우리 자유에 주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다가 나가려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자신들의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의 꾀와 정치가 하나님의 정치와 겹칠 때는 그건 괜찮지만 이 겹치는 부분이 만약에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열왕기서에서 지금까지 믿음의 그릇을 키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묵상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장성 있는 메시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더 재미있게, 은혜롭게 전하면 굉장히 시장성 있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시장성 있잖아요. 자, 그릇을 크게 하시라.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자. 하나님이 채워 넘치게 해줄 거라고. 이렇게 굉장히 시장성 있잖아요.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됩니다. 그거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그릇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지 더 얘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그릇을 넓혔다 하더라도 예후와 같이, 여로보암 같이 그런 마음의 속을 다 깨끗하게 하지 못한 채 만약에 한다면 아무리 큰 그릇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채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구절 몇 절입니까? 32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땅을 뺏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릇에서 하나님이 다 채우지 않았어요. 그릇을 아무리 넓게 우리가 만들고 깊게 파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는 겁니다. 있던 것도 빼앗아가는 겁니다. 영토 축소 시기가 바로 예후 때부터 시작합니다. 아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후라는 게 그거든요. 3인칭 후. 예후, 우라는 게 3인칭, 3인칭, 끝에 그 조사처럼 우하고 붙으면 그게 3인칭인데, 그러니까 예후지요. 그가 예하는 게 여호와하고 자음이 같지 않습니까? 여호와예요. 그럼 그가 여호와다. 어떤 데는 그렇게 풀이해 놓은 그런 글도 있고 그런데, 그건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한 거고, 여호와라고 하는 것과 뜻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가르쳐 주세요. 그랬을 때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있는 자다. 이게 여호와의 어근이 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가 여호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가 여호와이다 이래도 되지만 그가 여호와이다? 그러면 그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가 여호와다 그러면 지금 자기가 볼 때 자기의 안정과 자기 정권을 유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에 지나치게 타협하는 신앙을 살아서 하나님께 지금 야단 맞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여호와인 것처럼 산 거 아닙니까? 동시에 그것을 비아냥거릴 수도 있어요. 네가 여호와라고? 이렇게 읽으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조금 더 우리의 철학적인 문제로 바꾸면 말이죠. 철학이라고 하는 게 이 관념이라고 하는 그런 큰 흐름 속에 보면 그건 존재에 대한 탐구 아닙니까? 철학이라는 게. 그러면 여호와라는 게 나는 스스로 있다. 이 존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음받은 분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그런 존재의 근원이라고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너가 진정 존재하고 있냐?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라는 게 의미가 있게끔 살아야죠. 삶을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되죠. 근데 지금 성경은 말이죠. 예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통해서 예후의 이런 삶이 진정 의미를 찾은 인생이더냐 이거를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저에게는 읽혀요. 여러분, 의미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여러분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 그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세상은 많이 줍니다. 두려움은 신뢰를 약하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분명하게 믿고 신뢰할 때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찬양 하나를 드렸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인 것 같은데 그 청년 때 참 좋아했던 그 복음성가 가수죠. 이분들이 나중에 다 신학하셔서 지금 목사님들이 되셨는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분이 4집 앨범에서 그 예수여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을 제가 우리 전체 카톡방에 며칠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거기에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여 나의 소리 들으소서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소서 주를 따르기로 작정한 내 삶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고통과 낭패 주를 찬양하는 내 영혼 깊은 곳 나날이 쌓여가는 사소한 타협들 그것에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순간마다 주님을 느끼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예후를 읽어나가면서 이 찬양은 예후의 찬양이라고 제목을 붙여야 딱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후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으로 그렇게 달려나갔습니까? 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좀 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제 딴에 자기 그릇이 그 정도예요. 자기 성품대로 쓰인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T는 T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고 F는 F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MBTI 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생긴 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생긴 대로 쓰임 받는 건데 그러나 이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다윗과 요나단 이분들의 간증의 찬양인데 주를 따르기로 작정한 내 삶에 때로는 물밀듯 실패와 낭패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염려되는 것도 많겠어요. 그러면서 주를 찬양하는 내 영혼 깊은 곳 찬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후가 하나님 떠난 사람도 아니에요. 주를 찬양하는 내 영혼 깊은 곳
나날이 뭐가 쌓여간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사소한 타협들이 쌓여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찬양에서. 그러면서 쓰러지지 않게 주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이분들 유튜브에 보면은 비교적 근래에 두 분이 라이브로 부른 게 있는데 그 라이브 하면서 한 목사님이 울면서 불러요. 그들의 간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작곡을 마지막에는 계속 회전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냥 딱 종결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끊임없이 이 후렴을 반복하면서 페이드 아웃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느끼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러한 사소한 타협 같은데 두려움 때문에 나의 신앙을 적당히 줄여버리고 신뢰를 적당히 마무리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소한 타협들이 내게서 떠나게, 거기에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가 끊임없이 반복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작곡했는지 제가 그거 모르지만은, 만약에 그것까지 작곡할 때 생각을 하고 이 곡의 어떤 형식을 그렇게 했다면 저는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이거는 자신들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신학적인 것을 작곡의 틀거리에 거기에 넣은 거죠. 여러분, 예후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하겠어요? 예후 같은 성품, 예후 같은 스타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 일을 해내신 겁니다. 다만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기보다 나중에 이런저런 걱정거리 때문에 자기 안정을 희구하기 위하여 소소한 것 같았지만 타협을 해서 여로보암이 바알을 그러니까 물리친다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바알을 인정해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예후 같은 분도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찬양 사역을 하고 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이들도 나날이 쌓여가는 사소한 타협들로 물밀듯 밀려오는 고통과 낭패 가운데 저희들의 신앙이 결단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얼마나 저희 자신에게 실망하고 괴로운지요. 그것에 쓰러지지 않게 순간마다 주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교통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예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끝까지 주님 신뢰하고 주님만 믿으면서 온갖 실패와 낭패 통하여 다가오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을 느끼며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예후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기도의 제목 삼고 나아가는 저희 혜성교회, 그리고 속해 있는 교우 한 분 한 분 그 모든 삶 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아멘. 네, 우리 창